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 기억하십시오. 안일하지 마라.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안일하면 뿔이 임한다. 이 말씀 안일하다 편안하다고 해서 겸손을 잊지 말자. 교만하면 뿔이 온다. 어제 말씀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준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재고 있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환상, 비전, 이런 예언들을 볼 때 쓰는 말 가운데 이중성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중성취,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확장될 것이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속에서 같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중성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회복할 예루살렘, 물론 그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아도 바로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비전들이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환상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계시록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4절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너무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 그러니까 성벽을
둘러싼 이 성 없는 도시가 된다. 사실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보다는 뭔가 도리어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왜? 성이 없는 도시는 언제든지 침략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도시는 성으로 당연히 둘러싸져야 되고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검문을 하는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1000년 정도는 그런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당연한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성 안에 살려고 몰려듭니다. 그러나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에도 주거가 형성이 되는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3등 시민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 가운데 프랑스 말 가운데 부르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르주아라는 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이 당시의 상업을 통해서 부를 이루었던 이 시민 계급, 유산 계급, 부르주아라고 하지만 원래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도시 안에 성 안에 사는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말 자체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 그런데 그 말을 요즘은 시민 계급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 산다는 자체가 3등 시민인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통한 예언은 뭡니까? 이 도시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둘러싸므로 예루살렘을 완성시켰는데 지금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성이 사라지지요. 화약 무기가 완전히 발전하면서 대포가 쓰여지면 대포 한 방에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때는 이 성이 사라지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거는 1000년 후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은 불완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미완성이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뭐라 그러느냐? 성곽 없는 성읍을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4절 지나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불 성곽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성을 둘러싼다고 해도 안전할까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안전하게 둘러싸 지켜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권세도 필요하고 친구 가운데 변호사 한 명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아는 사람 가운데 경찰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21세기 우리는 돈으로 둘러싼 성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돈이 없으면 결혼은 어떻게 시키고, 돈이 없으면 노후는 어떻게 살까? 돈으로 둘러싼 성곽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불로싼 성곽으로 지켜줄 것이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때 정말 아무런 다윗을 지켜줄 게 없었지요. 오죽하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돌멩이 5개 들고 나갑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 주셨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는 거죠. 복을 받습니다. 장군이 됩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부가 생깁니다. 인기가 생깁니다. 명예가 생깁니다. 그게 다윗을 지켜줄까요? 사울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둘러 성곽을 만들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높 땅으로 도망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장 8절을 보면 여기에 혹시 창이나 칼 없습니까? 내가 급히 오느라고 창과 칼을 못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9절에 여기에 딴 건 없고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같은 것이 더 없다. 최고다. 그거면 된다. 그리고 그 칼 들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이제는 그가 물리쳤던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의 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얻었던 부와 그가 얻었던 권세와 그가 얻었던 명예, 그것이 무엇을 안일하게 만든 겁니다. 안일하게 만든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왕에게 가서 아기스를 만나는데 그 칼이 자기를 지켜줍니까? 살겠다고 미친 사람 흉내냅니다. 오줌 싸고 침 흘리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때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칼 든다고 안전한 거 아니고요. 돈 있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권세 있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안일하면 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겠다. 5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어를 보면 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겠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성경은 묻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내가 벌어놓은 집이 나의 명예요. 내가 벌어놓은 물질이, 내가 올라간 직위가 나의 명예요, 자랑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새 예루살렘에 거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스가랴 어제 읽었던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라는 것은 곧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성읍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지켜주는 안전함 가운데 풍성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된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풍성의 은혜, 성읍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정신 차려야 돼요? 안일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지키겠다고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고 돈으로 나를 둘러싼 성곽을 만들려고 하면 뿔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나의 자랑과 명예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터전으로, 직장으로, 일자리로, 학교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불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둘러싼 성곽으로 든든히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